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이제 한 해에도 그 주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슬픔도 있었고 또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행복할 때도 있었죠. 또 때로는 기뻐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벅차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또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기쁨으로 손뼉치며 영광 돌릴 때가 있었어요. 정말 한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한없고 정말 그 은혜가 깊고도 넓고도 크고도 높습니다. 오늘 이렇게 송년주일로 이제 2014년도 주일 예배는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또한 이제 또 다음 주에는 2015년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또 예전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의 모든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 안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얼마나 헛되지 않게 잘 살아왔는지 또 우리 자신을 뒤집어보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헛되게 행동한 것이라든가 또 헛되게 또 그 생활한 것이 있다면 믿음 생활한 거 있다면 우리가 다시 바로잡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헛되지 않게 하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바로 잡는 또 주님이 나에게 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리고 교훈 삼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어쩌면 자신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 바울이요 옥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두렵고 떨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이들을 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고난에 헛되지 않게 하고자 하는 바울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더욱더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또한 굉장히 벅차고 또 감개가 무량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또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이 솟구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은 사실상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바울이 정말 그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개척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이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을 때
정말 이 바울은 벅찬 기쁨과 감격에 그 어떠한 수고도 그 보람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정말 자기가 전도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에 힘쓴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씩 신앙이 식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당부의 그런 그 서신을 쓰면서 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1년 365일 중 마지막 이제 주일을 맞이하는 주일인데요. 지난 1년이 정말 우리 호산나 교회 또 내 자신의 헛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또 오늘은 1년을 결산하는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생을 결산하는 그날에 우리의 다름질도 수고도 헛되지 않아야 하리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또 주님의 격려를 듣고 또 주님의 또 그 권고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은요, 본문에서 이 바울이 각자가 자기의 구원의 완성에 힘쓸 것을 권면하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너희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란 뜻이고 서로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각자 자기 자신이 힘써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루라는 말은요, 능동태로서 일을 끝마치라 또는 완성하라는 등의 뜻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인간이 다만 성령님의 사역에 순종하기만 하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거저 받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더욱 완성케 하고 일을 끝마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잘못함으로 모든 것이 헛되게 하여 버렸으니 이것이 탄식하는 원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값없이 참으로 거저 주신 은혜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주신 것인가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무디게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각도 또 더디고 감사도 인색하고 또 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은혜의 생활도 잘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정말 감격하며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는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에 정말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저도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요. 점점 그 사랑이 식어지면서 이제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이 세상 것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물질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의 어떠한 그런 직장에 때문에 떠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어떠한 그 이익을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 우리 예수님께 선택받은 정말 복된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께서 그 행하시는 모든 기사와 표적들을 보고요. 또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장면도 목도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그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기는 그 사건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각색병을 치료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생명들이 회개하고 또 지에서 돌이키면서 죽게로 나오는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요, 은삼십에 우리 주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죄책감에 의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자살하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문민교에 나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그런 정말 구원을 온전히 이룬 그렇다라는 우리가 정말 그 자신이 있나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자기 유익에 따라서 또한 우리 주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마는 구원의 은혜를 세상 사랑하는 마음보다 소홀히 여김으로 마침내 바울의 곁을 떠났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복음의 곁을 떠난 것이고 결국은 주님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주어진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이제 우리 정말 이제 과학능력이 발달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또한 이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상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화호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덜 갖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은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찍이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좁은 길이 협착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작은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은요, 그 빌립보 자기가 낳은 그 성도들에게 정말 그 영적인 자녀들이지만 또 육신으로 낳은 그 자녀 못지않게 이들을 염려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헛되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1917년 로마의 암흑 속에서 잠을 깨어난 중도 개혁자들이요,
독일에서, 영국에서, 또 프랑스에서, 스웨덴, 스위스 등 각국에서 정말로 불길처럼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운동이 198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권태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70년대 그때 막 정말 여의도 그 광장에서 막 그 부흥회가 막 크게 일어나고 엄청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이제 지금은 너무나 우리 기독교가 무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처음에 받았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정말 마지못해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나요? 올 하나를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신앙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한가? 감동과 감격이 사라졌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내 가슴 속에서 울컥울컥 통곡이 터져나올 것 같고, 또 내 가슴 속에서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내 빚진 자 심정이 되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택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흠없고 정없으신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나? 우리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메어지고 몸둘 바를 모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일 텐데, 그런데 어느새 내 심장은 딱딱하게 굳어서 감각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무덤덤하게 그렇게 예배 시간에 와도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느낌도 갖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이 되어있는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나요? 제가 주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지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이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2015년도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해가 가기 전에 저부터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다시 새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 영혼을 소송시켜주소서. 다시 첫사랑 회복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호산나교회가 2015년도를 정말 벅찬 기쁨과 감격 속에서 새롭게 맞이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우리는 지금 무기력한 이런 상태라면 2015년도를 맞이할 때에 많은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충만함을 전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행사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어떠한 그런 사업 속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거나 무감동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하거나 그런 생활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 교회 처음에 이 상가로 나올 때 벅찬 감격이 있었어요. 벅찬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가정교회 섬기게 하시고 이제 상가 주셔서 이렇게 상가에서 새롭게 또한 주님의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설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가까우면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다름질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재정비합시다. 다시 성령을 모셔드리고 다시 우리가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함에 헛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개개인의 영혼마다 소원을 두고 계셔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 때, 외로울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도록 기다리시고 주님은 우리 속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바라시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의건과 지시에 복종하는 마음만 가지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라든지 아니면 사업장에서라든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봉사를 하면서도 힘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요, 그럴 때도 사실상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이란 것은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행위가 헛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원망하고도 그들은 실패했어요. 고린도 10장 1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민수기 14장에요. 10 정탐꾼들이 들어와 10명은 그곳은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들이 다 대적부들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에 정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두령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기 원망이란 것이고 불평을 품고 군중 속으로 돌아다니며 수군거리고 무리를 이갈시켰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은요, 저점이 너무나 급속도로 심해요. 원망 불평은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사람까지도요, 금방 그 불평하는 마음으로 바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아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주어서 저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는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 멸절시키고 모세만 살아나게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가지고 구출하셔서 그 갈 데가 없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40년을 그리하여서 결국은 그 원망 불평하던 그 세대가 갈렙만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다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고 또한 우리는 언제나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로 없이 행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런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는 원망과 또 불평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입단속을 잘해야 돼요. 또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지키는 자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말 그 온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그런 뜻을 두고 늘 주님께 관심을 두고 우리가 주님이 관심 가지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일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행의 의욕을 가지게 하여서 선한 행위를 하게 하시는데 1년 동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그 의욕적으로 일을 하게 했나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행함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수고와 충성이 헛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힘든 생각이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앞섰어요. 그들을 이야기할 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믿음으로 나아서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자기에도 기쁨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소원이었어요. 저도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가 교회가 잘 되기만 한다면 바울 사도의 그 다름질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되기만 한다면 정말 저희의 그 복음 전하는 또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쁨과 감격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사실상 저도 너무너무 기뻐요.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자랑하곤 합니다. 사실상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믿음도 좋으시고 훨씬 더 저보다 정말 말씀도 잘하신 것 같고 또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제소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익한 종을 목기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도 더 하나님께 정말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칭찬되기를 원해요.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판자라는 그런 말씀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주께로 인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해를 감옥에서 고생했어요. 그 복음을 받은 이들이 모두 알렉산더나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이 되거나 데마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가 애써서 정말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핍박도 많이 당하고 정말 그 추위와 또 그 더위와 싸우면서 그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힘써서 애써서 복음을 전했는데 헛농사를 지었다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도 그 중에는 또한 주님을 처음에 그렇게 기쁘게 영접하고 또 처음에 믿음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주님 곁을 멀리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짝하면서 물질을 쫓아서 또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신앙생활은 비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어떤 때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그 수고와 그 힘쓰미, 애씀이 헛수고였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자괴감이 들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끈을 놓지 아니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언젠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년 동안의 모든 수고와 주를 향한 충성이 헛되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유증의 미를 잘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부지런히 장사하여서 5달란트 남겨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았듯이 또 우리 1년을 결산하는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수고와 충성이 상급이 되도록 칭찬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어요. 정말 세월은 요수와 같다더니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1년 1년 한 해 한 해 보내는 것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우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 시간, 그 3일 동안이라도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나아가자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 지난날에 그 자랑하거나 의지하거나 그랬던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서 더욱더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그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충성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끝까지 우리의 수고와 충성이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한 충성하고 또 수고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내가 더욱 수고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1년의 모든 신앙에나 선행에나 충성에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정말 앞으로 2015년도에 새롭게 더욱더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그 예화를 한 가지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81년 흑인 가운데 가장 장수한 찰리 숨스가 130세의 나이로 플로리다주 바토우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살았죠? 그에게 130년의 세월은 고통의 전시장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 갓난아이 때부터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헤매면서 매맞고 모욕을 당하고 굶주리고 병들어 죽을 고비를 20번도 넘게 경험했다고 합니다. 한때는요, 서부 최고의 총잡이 제시 제임스의 마구간에서 일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130년간 고생만 하다가 죽은 이 스미스는요, 임종하기 며칠 전에 자신을 방문한 스티븐스 목사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했음에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생활도 감사합니다. 130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노예로 살고 정말 굶주리고 병들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은 상상해보아도 그 형편이 어떤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찰리 스미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흑인으로 태어나서 인종차별의 그 학대를 받으면서 그것도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수없는 학대와 노동의 그런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내 형편 속에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 편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무런 어려움도 고통도 안 받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하지 않나요?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를 나뉘게 하는 축복을 낳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보자기에 싼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에서. 여러분, 그 고난이 있기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오로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나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나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잘못 행해서 그릇된 길로 행하여서 그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해서 왔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로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있을 때에 어떠한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해졌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이 결국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세우셔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이 스티븐스 목사는 찰리 스미스의 이 기도를 들으며 이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도 또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 헛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온전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